사무엘상 18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네, 우리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손을 펼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 모두 가운데 정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고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소중한 은혜의 말씀들이 너무 많이 담겨 있어요. 제가 가끔 이제 걱정을 하는데, 제가 전체를 안 보고 잠깐 보잖아요. 전체 예를 들어 18장 1절에서부터 여러 절까지 있는데 5절까지 말씀이 있는데 꼭 끝까지 읽어보셔야 돼요. 하루 종일 꼭 끝까지 읽어보시면은 저를 보면서 빙긋 미소를 지으신 분들은 안 읽으시는 분인 것 같은데 꼭 읽으셔요.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으니까요. 다윗이 이제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아주 거대하고 큰 싸움에서 이겼어요. 놀라운 싸움이죠.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구를 돌멩이로 이겨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볼 때에 다윗이 정말 엉뚱하게 이 전쟁에서 이겼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제법 많이 계셔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천천히 훈련하시고 양육하셨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곳곳을 통해서 알 수 있던 거예요. 다윗이 원래 직업이 어떤 직업인지 혹시 아셔요? 목자 또는 목동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럼 목자가 양들을 생각하면서, 양이 이제 약하고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같이 목자와 양들과 세트 메뉴로 생각해서 목자도 약한 사람이 될 것이 아니었겠나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목자는 지금 양들을 누구로부터 지켜야 되냐면 거대한 맹수라든가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지켜내야 돼요. 그러면 물론 다윗이 좀 왜소한 체구라고는 하지만 그 맹수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스스로 단련할 수 있는 도구들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물맷돌로 우리가 그 골리앗을 이겨냈다라고 하지만 단련이 되어 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 목자라는 어떤 직업을 통해, 물론 목자들이 다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그런 것은 아니었겠죠. 하나님 선택하셔서 하나님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능력이 있었다라는 건데, 하나님이 천천히 이제 양육하고 훈련하신 장면입니다. 오늘은 이제 요나단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인정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읽었고요.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가 느꼈던 게 뭐냐면 요나단이 등장을 하지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요나단과 다윗이 아주 사랑을 나누었던 친구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물론 맞을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도 부정하지 않는데, 굉장히 소중한 친구, 그냥 친구가 아니에요.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재밌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요나단은 다윗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많이 했을까? 가끔 우리가 요나단의 입장에 들어가서 오늘 말씀을 봐야 되는 거죠. 다윗은 어떤 친구였냐면 아버지 사울을 위기에서 구해줬어요. 위기에 있던 자기 아버지를 구해준 사람 다윗.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줬던 다윗. 나이를 보니까 또 비슷한 또래. 그래서 저 사람이 참 귀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요나단은 다윗이 했던 고백을 자기가 너무 기억에 남고 가슴속에서 계속 반복해서 생각을 해요. 어떤 고백이냐면,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라고 했던 이 다윗의 고백을 요나단은 아마 계속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고백, 이런 고백들을 듣고 골리앗을 무찌르고 사람들과 친화력이 있고 너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모습을 보니까 요나단은 감히 확신이 생겼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요나단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은 패배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데 블레셋을 어떻게 이겨요? 이길 수 없어요. 변변치 않은 무기를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자기가 앞서서 나갔을 때에 한번 블레셋 민족을 이긴 적이 있긴 하지만 그래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겼어요. 근데 이제 자기들이 상황이 나아진 게 아니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지? 아마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자기보다 더 대단한 일을 한 다윗이 등장을 하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자, 그런데 요나단의 입장에서 우리가 보자라는 겁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다윗의 고백을 듣고 있고 다윗이 행동하는 것을 보고 다윗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것을 보니까 요나단이 무슨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다윗을 보면서 저 모습은 누구한테서 저 모습이 나오기를 바랬을 거냐면 요나단 입장에서는 자기의 아버지가 저런 모습을 하고 저렇게 사람을 친화력 있고 통솔력 있고 하면은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요나단은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기 아버지가 못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누가 하고 있냐면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살고 있는, 활동하건 행동하는 모습을 요나단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나단은 순간 무슨 생각을 했겠냐면 여러분들이랑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구나. 우리 아버지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세우시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다윗을 세우셨구나. 그럼 여기서 우리는 생각을 하죠. 요나단이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했던 고백들은 어떤 고백이냐면 인정하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친구라고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마음이 요나단에게 있는 거예요. 이 나라를 위해 세우신 왕은 다윗이구나. 그래서 그는 온 마음을 다해서 다윗을 사랑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은 거죠. 근데 3절 말씀 보셔요.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는데 3절 말씀 이면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봐야 돼요. 자, 우리가 밑줄을 그어야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그 뒤를 밑줄 그으세요.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언약을 맺었다. 자, 이상해요. 왜? 친구 간에 무슨 언약을 맺고 그런 거 없어요. 친구 간에 사랑해주고 챙겨주고 도와주고 하면 되는 건데 언약을 맺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이 언약이 무엇일까 생각을 많이 해봐요. 많은 주석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언약은 단순하게 친구들 간에 맺었던 언약이 아니라 어떤 언약이겠다. 군신의 관계로서의 언약이 아니었을까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리가 있어요. 왜? 그 설득력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어렸을 때 교회 학교에서 이 부분을 반사 선생님이라든가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설명을 하면서 요나단이 너무 친구를 사랑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맞는 말일 거예요. 그것도 부정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나단이 지금 다윗에게 주었던 물건들은 어떤 거냐면 주어서는 안 되는 물건이에요. 줄 수 없는 물건이에요. 겉옷을 줘요. 군복을 줘요. 이게 군복이 누구의 군복이에요? 요나단의 군복이에요. 요나단은 지금 자격이 무슨 자격이냐면 우리나라 조선시대로 말하면 어떤 자격입니까? 세자예요. 세자. 그럼 세자가 아무 옷이나 입습니까? 절대 아무 옷이나 입지 않아요. 군복도 아무 것이나 입지 않아요. 무기도 아무거나 갖고 있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지금 누구한테 줬냐면 다윗에게 주었어요. 무기를 누군가에게 주었어요. 줄 수 있는 자는 누구한테 줄 수 있냐면 자기보다 상관인 경우한테 무기를 주거나 옷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주군입니다. 언약을 맺읍시다. 여러분들 이게 칼이 그냥 칼이 아닙니다. 여기 4절 뒤에다가 메모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반드시 메모를 해두셔야 되는데 거기다가 뭐라고 적으시냐면 13장 22절이라고 적으십시오. 반드시 적으셔야 돼요. 이 칼이 그냥 칼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쟁을 취하니까 전쟁을 하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칼을 들고 칼을 높이 들면서 자 싸우자 이럴 것 같은데 절대 안 그래요. 자 13장 22절 우리가 꼭 봐야 돼요. 이 칼이 어떤 의미 칼인지 나와 있어요. 13장 22절 보실까요? 우리가 13장 22절 말씀을 읽으면은요,
이게 요나단이 절대로 줘서는 안 되는 칼이에요. 줄 수도 없는 칼입니다. 자, 반드시 오늘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13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22절 말씀 시작.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자, 이 칼이 어떤 칼인지 아시겠죠? 자, 한 걸음 더 나가볼게요. 바로 앞에 있는 13장 21절. 자, 이때의 백성들은 무슨 무기를 들고 싸웠는지 나옵니다. 21절 시작.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째찍이 무디일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자, 이때의 군인들이 갖고 있었던 장비들이 뭔지 나와 있어요. 자, 이게 전쟁이 말이 되는 전쟁이 아닙니다. 그럼 다시 우리 원래로 돌아올게요. 이거 알고 다시 원래로 우리가 18장이죠. 18장 한번 볼게요. 다시 18장으로 돌아오세요. 18장 4절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18장 4절 시작.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니라. 자, 이 칼이 모든 백성이 갖고 있었던 칼이 아니에요. 근데 이 칼을 누구한테 줬냐면 지금 다윗에게 줬단 말이에요.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 목숨과도 같아요.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이건 약간 뻥일 수도 있겠는데 이 시대에 전쟁에 참여했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 딱 2명만 칼을 갖고 있어요. 누구요? 사울 왕과 요나단만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 성경 말 그대로만 보자면. 그럼 이 칼을 주면은 다윗이 그 칼을 들고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싸워요. 저 칼은 누군데 저거는 세자의 칼이 아니던가. 못 써요.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을 맺었다라는 말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이 칼을 줬다라는 것은 요나단이 마음속으로 결단을 내리고 이 시대의 왕은, 이 나라의 왕은 사울 다음으로 누가 왕이 될 거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냐면 요나단이 그것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승리의 상징인 이 칼이 또 어떤 칼이에요? 요나단이 방금 얼마 전에 블레셋 민족에 침투해가지고 막 적들을 무찔렀던 그 칼입니다. 승리의 상징인 칼이에요. 자,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상상이 안 가시겠지만 조선시대의 세자 책봉이 된 세자가 있어요. 이 세자가 뭘 입죠? 옷을? 골룡포라는 걸 입잖아요. 이 골룡포를 입고 있으면서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 와보시게 내 동무, 내가 당신을 위해서 골룡포를 벗어드리겠네. 이 골룡포 입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입는 즉시 반역이에요, 이거는. 자, 지금 이 일을 지금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의 양심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왕이 안 되겠구나. 자기도 알아요. 모든 백성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러면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될 수 있는데 내가 왕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이 지금 누구에게 있다는 걸 자기 온몸으로 느끼고 있냐면 요나단도 알아요. 하나님의 영이 지금 다윗에게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순간 다윗을 높여줘야 된다는 걸 자기 믿음의 고백을 신앙의 고백으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겉으로 봐서는 내가 왕이 될 수 있겠지만 이 권한을 너에게 주겠다. 이 권리를 너에게 주겠다. 자, 이 내용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묵묵히 자기를 합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군대 장관이 되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칭송해서 올려주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사실 미천한 신분입니다. 목동이에요. 목자입니다. 군대 장관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실력과 인품, 믿음과 신앙 너무 훌륭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봐도 다윗이 이렇게 군대 장관이 되는 거에 있어서 부정할 수 없었던 상황이 되었던 것이지요. 대단한 사람이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있는 역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한 사람은 다윗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지요. 우리 6절과 7절은 다윗을 향해 부르는 사람들의 노래가 담겨 있습니다. 자, 6절과 7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니라. 이게 백성들의 뜻입니다. 이 시점부터 이제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지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도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왜 잊고 있겠어요? 다 기억하고 있죠. 사울은 그런데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어떤 뜻으로 어떤 계획으로 이스라엘을 살리고 하자 하시는지 그 계획이 있는데 그것들을 애써 부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그 왕이라고 하고 있는 거대한 그 자기 딴에는 이익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세상에서 얻은 작은 것들 그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권세 얼마나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거기 집착을 한 나머지 근본적으로 얻어야 할 것들을 놓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학생들과 사역을 같이 하면서 교육부서를 꾸려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과 항상 고민하고 있는 게 있는데 시험 기간이에요. 시험 기간에 아이들 시험 본다고 꼭 주일날 그 11시에서 12시 1시간 예배를 빼먹고 학원 간다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제가 예배는 드려야 된다.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를 이겨낼 수 없다. 엄마가 가라고 하니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럼 이제 마지못해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가서 기도하고 반드시 성적표를 갖고 와라. 네가 과연 시험을 빼먹고 얼마나 결과가 좋은지 내가 한번 보고 싶다. 시험은 잘 봤을까요, 그 아이들? 시험지는 잘 봤겠죠? 시험지는 잘 봤을 거예요. 근데 예배 드리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얻는 지식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지식보다 더 소중한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이들에게 반드시 심어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시간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사울은 그것을 못했어요. 그러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그 어려운 결정을 자기 마음 신앙의 고백으로 이루어냈던 사람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교육을 하셔야 되고 알려주어야 됩니다. 사실 안타까운 것은 그래요.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분들, 그리고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예배를 임하시는 분들은 이런 이야기가 사실 필요 없어요. 다들 지금 몸으로 실천하고 계시니까. 저는 그걸 알아요. 근데 이 말씀이 필요한 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분들에게 꼭 그런 말씀을 해주고 싶다는 말이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 인간이 만드는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세상적인 힘의 논리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우린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만큼 세상과 어울리면서 살아가는 것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의 중심, 절대로 세상의 가치에 동화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늘 백성이에요. 하늘 백성이면 하늘 백성의 시각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중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길 원하는데요. 오늘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주신 대신 하나님의 사역자로 반드시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적인 가치에 무릎 꿇지 마시고 더 크게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후에 온 백성이 그를 칭송하고 왕의 아들인 요나단도 그를 칭송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온 백성들이 그를 사랑하지만 사울은 그를 오히려 두려워하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힘의 논리에 좌우되어서 내 욕심과 내 만족대로 사는 연약함을 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에게 오시는 참된 만왕의 왕, 우리 예수님을 진정으로 고백하고 사랑하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마음의 평화,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치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정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안타깝고 어려운 현실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신 큰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예수의 향기를 뿜어낼 수 있는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